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지만 예수님께로 오는 생각은 다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당한 그 마음을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목수입니다. 농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목수에 대한 비유가 없고 농부에 관한 내용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여러 곳에 떨어집니다. 일부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일부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일부는 같이 덤불 속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밭에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농사도 과학 영농 시대입니다. 과학 영농 시대 이전에도 한국은 발달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지가 개량돼 있었고,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또 물 조절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나라가 다 발달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꿀 줄을 잘 모르고 사방에 씨앗을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서 씨앗을 덮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처음에는 여기저기 씨앗이 떨어졌다, 이런 늘 흔한 것이죠.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틈 얇은 흙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빨리 텄지만 금세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좋으니까 싹이 나고 쑥쑥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맺지를 못합니다.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그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더 많은 곡식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아무리 잘 자라도 곡식이 맺히고 추수할 곡식들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씨앗도 중요하지만 씨앗을 받는 그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농부의 손을 떠나는 씨앗은 다 같은 종류이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면 다 곡식 나달을 맺을 수 있는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밭에 따라서 곡식이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못하기도 합니다.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밭은 무엇일까요? 밭은 바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에는 참 잘 듣는데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 편이 더 유리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이거죠. 자신의 삶이 더 재미있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 가운데는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족이나 주변 핍박 때문에 쉽지 않은 일, 그런 일도 요즘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핍박도 없으니까 나달이 잘 맺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 번째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은 없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아서 스스로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의 상식대로 살 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운 믿음의 방식대로 사니까 장사가 2배, 3배 잘 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운 믿음의 방식대로 사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가정 생활이나 화기가 넘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칭찬받는 일만 생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열매가 그렇게 눈에 띄게 금세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꾸 인내하고 기다리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의 열심도 점점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다른 목적, 다른 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대에 다가가는 접경 혹은 쇼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열매가 맺혀져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그 전체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최종 목적, 목표죠.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그레데에 디도를 파송합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그레데는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중하게 바르게 살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디도를 그곳에 파송한 목적인 것이죠. 시대를 거스리고 그곳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아서 잘못된 삶을 고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스스로 결단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합니다. 아멘.